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가볍게 넘어가기도 쉽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가 한 이 질문의 목적은 진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되돌려서 하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웃사랑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걸 알고 이해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고 믿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이웃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주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길로 한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 길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진짜 시간이 급해요. 빨리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아마 경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지대나 광야지대의 특성상이요, 낮에는 그늘 하나도 없고 햇빛은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누가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 이 사람 금방 죽을 수 있어요. 또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발견이 안 됐다.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지대의 특성상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옷까지 거의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그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을 발견하고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아마도 의식을 잃은 사람을 죽은 자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이유에서 죽은 자를 제사장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정결례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정당한 이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난 저 죽음을 만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피하여 지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모든 시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단지 제사 집례 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당번을 마치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설령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만져도 나중에 자신의 제사를 다시 집리할 시기가 오면 그 전에 정결례를 행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레위인도 성전 봉사의 의무를 끝내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만져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불행을 당한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은 정말 정당한 이유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은요, 사랑에 빠져버린 형식적인 경건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경건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그 경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건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생명도 살리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거 어디다 쓰는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경건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건이에요? 모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줄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남에게 보여가면서 쇼업해가면서 그 모양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경건이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모양뿐인 사랑이 빠져버린 경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경건의 모양보다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면 이 사람 계속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모든 비용을 청산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면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시키고 통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고 그 풍습과 함께 가져갔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 취급했다. 그렇게 어느 문헌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긋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좀 동참시켜다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미 종교적인 순수성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게 하니까,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다, 거기는 가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았는데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자신들이 그처럼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되는데 자기는 걸으면서 그 사람을 여관까지,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제사장, 네가 그토록 생각하는 이 유대교의 대표격적인 사람, 이 제사장, 또 성전에서 종교의 의무를 해가고 있는 레위, 이 사람들 둘 다 피해서 지나가 버렸는데, 경건이, 모양뿐인 경건을 이유로 그랬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치료해주고,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 보세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맞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라고 에둘러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배타성, 그 편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율법사는 지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를 베풀라는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사에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의 편견에는 자신의 이웃을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 중심으로, 이 율법사의 이 이웃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중심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자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다. 하지만 그의 언어 속에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목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죠, 입술로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한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웃의 범죄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그냥 나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 그냥 나하고 수준이 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에요, 내 친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지연, 학연,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잘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 말고 다른 이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다르잖아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우리는 이 정도 내 이웃의 범죄는 이거인데 그 밖에 누가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확 깨뜨려요. 누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리 종교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을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가족과 민족들, 자기 주위 사람들, 수준이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어부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사람도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유대인 아니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한 지하철을 역사 안에서 지하철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이 스르륵 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뭐 어머나 뭐 깜짝 놀라서 이제 전부 다 막 뒤로 뒷걸음치고 물러나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확 뛰어나가서 그 노인을 붙들고는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입으로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덕분에 그 노인은 다시 호흡이 돌아왔고 또 119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하철 역사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그 노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웃이 되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청년이었어요.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거 쓰러진 사람 내가 잘못 만졌다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인볼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인볼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려움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피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골든타임 놓치고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장애를 입든지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골든타임에 이 청년이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불러서 그 사람 응급조치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아니,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성도, 힘이 없는 성도, 연약하신 분들 오히려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고 그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와 상처 속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성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두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사장과 레위,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율법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율법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게 합니다. 율법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는, 아니 내가 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율법으로는 한 생명도 구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구현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놓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이웃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마음을 넓혀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이웃으로 찾아가서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손을 내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 그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생명을 구원해 주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데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질병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는 율법에 치우친 사람인가? 아니 주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진짜 모양뿐인 경건은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라 말씀해 주신 귀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의 손을 내밀며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